오늘 제가 완전한 치유를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먼저 우리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괜찮아요? 적어요? 바짝 떼야 돼요? 약해요? 자, 이 소리는 좀 큽니까? 좀 나아요? 자, 오늘 완전한 치유를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먼저 우리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이야기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나라의 모든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는 이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고 멸망시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멸망되었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기명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표현이 맞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들과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 전에 있는 모든 금은경을 빼앗아갔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기록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고 또 이긴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의미를 들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바벨론 나라는 벨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승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멸망당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상의 흥망성쇠는 누구가 주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멸망하게 하셨다. 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병이 걸리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표현은 좀 곤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를 멸망하겠는가? 그 이유는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배도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법 가운데 또 하나는 건강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의 법칙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곤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원리는 뭐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이 법칙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이 땅에 어떤 질병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신명기 28장 후반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후반부에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종기, 치질, 괴혈병, 미칠, 정신병, 온갖 종류의 병이 쫙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젊었을 때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병에 걸려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럴 때 폐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이 건강의 법칙을 범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세우신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되는 원리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 이 법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물, 몸을 구성한 한 60, 70%는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다 사실은요, 거의 60쪽에 내지 100쪽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세포야. 그러니까 이 세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고, 세포가 병들면요,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포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세포 속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당과 산소를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하지만 이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세포 핵 속에 있는 이 DNA, 곧 유전자가 세포의 기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세포는 다양한 기관으로 되어 있죠.
눈, 코, 입, 허파, 간, 위장, 췌장, 소장,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피부세포도 있고 뼈세포도 있고. 그러면 눈세포와 뼈세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려요? 같습니다. 보면 뼈는 단단하고 모양과 색깔도 다 다르죠. 눈은 아주 부드럽죠. 색깔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든 세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포 분열에 의해 가지고 눈도 되고 귀도 되고 뭐 간도 되고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세포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손톱과 피부는 다르죠? 머리카락과 눈도 다르죠? 이렇게 다른 세포가 되었는가? 그것은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에 10만 종류의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 정보에 보면 눈이 되는 부분도 있고 코가 되는 유전자도 있고 폐가 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이 유전자 가운데 어떤 것에 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세포는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몸을 이룬 것은 다 이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결정하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 유전자에 어떤 유전자는 코에 불이 들어와서 코를 만들고 어떤 유전자는 폐에 불이 들어와서 폐를 만들게 하는, 누가 이 유전자를 컨트롤합니까? 누가 유전자를 불 켜고 끄고 합니까? 여러분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태석했을 때 세포 분열할 때 요것은 머리가 되고 요것은 코가 되도록 유전자 이거 일일이 불 켜고 끄고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이 안 했으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죠. 간이 자라는데 간도 크기가 적당해야 돼. 간이 무작정 막 다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크다가 그만큼만 딱 중재하도록 시키는 것도 누가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참 모든 기능은 유전자가 결정하는데 이 유전자를 관할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또 병이 났을 때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의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전자에 새겨준 그 계획, 프로그램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차입니다. 자, 이 차를 우리가 샀을 때 우리가 함께 딸려오는 것이 뭐냐면 사용설명서 딸려오죠. 이게 뭐냐면 이 차는 그 기관이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주기적으로 오일은 몇 킬로마다 갈아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차를 잘 사용하려면 사용설명서대로 잘해야만이 이 차가 오랫동안 고장 없이 잘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사하면서요, 그 보시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 도구 회사입니다. 보시라고 하는 유명한 공구 회사로부터 그 한마 드릴 샀습니다. 아주 공사한다고.
근데 이제 한마디를 공사하는데 이게 좀 공사하다가 좀 쉬워져야 되는데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마디를 불이 타가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예, 이 사용 설명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오장육부를 만드실 때 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방법을 이인자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이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각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장육부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그 건강의 비결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한 고장이 났달지라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곧 성경이죠. 내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따르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치료하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정원 5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취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치료 방법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취약하게 하지 않는 단순한 자연의 치료제인데, 이 단순한 자연의 치료제가 무엇인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참된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약, 뭐 이런 것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참된 치료제다. 모든 사람은 천년기의 치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천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내 건강생활에 적용하는지 그 적용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만 따르면 건강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 바다의 고기, 물고기죠. 공중의 새들,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29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가 먹을 식물은 뭐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 이것이 우리의 먹을 식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다스려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채식입니다. 한마디로 곡식, 과일, 야채, 견과.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돼지나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뜨리고 잘 다스려야 될 것을 잡아먹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겨.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제네시스 G80입니다. 이 고급차는 연료로 무엇을 내야 됩니까? 예, 휘발유를 넣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휘발유를 넣도록 설계된 곳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망가져 버립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산타페를 샀습니다. 신형. 근데 산타페가 이 RV 차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RV 차는 보통 무슨 기름을 넣습니까? 보통 경유를 넣거든요. 근데 저거는 휘발유를 넣도록 돼 있어. 근데 이제 제 딸이 차를 몰고 가지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경유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경유 넣는 입구하고 휘발유 넣는 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딸이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입구가 안 맞지? 하고 막 억지로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넣고 나서 차를 다 운전하니까 갑자기 차가 울컥울컥하고 검은 연기를 내고 막 이상하더란 거예요.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차 고침대 딱 가니까 그분 한 이야기가 저 혹시 경유 넣었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 차 휘발유 넣는 차구나. 그래가지고 엔진조 다 드러내고 다 돈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새 차 뽑은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차를.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고급 휘발유가 뭐냐면 야채 그리고 곡식, 견과, 과일 이와 같은 것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질병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채식하는 동물과 육식하는 동물이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히 장의 길이가 다릅니다. 보세요. 채식하는 동물은요, 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채식하는 동물이에요. 얘는 이제 개죠, 개. 걔는 잡식이죠. 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왜 육식하는 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을까요? 채식하는 동물은 왜 장의 길이가 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육식은 그 자체가 독이에요. 그러니까 육식하는 동물들의 장은 다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먹고 영양분을 빨리 섭취하고 빨리 밖으로 안 내버리면 그 독이 자기 몸에 퍼져가지고 이 동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변비가 제일 나쁩니다. 변비는 이제 소화가 다 되고요, 이제 독이거든요. 빨리 배출해야 돼. 배출이 안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독이 우리 몸으로 흡수돼 가지고. 그런데 채식은요 뭐냐면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장의 길이가 길어야 돼. 예, 끊임없이 뭐 대시엠지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 더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사실 풀은요 사실은 단백질 별로 없습니다. 지방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채식하는 동물의 효소가 나오는데요, 섬유소에서 지방을 만드는 효소가 나와. 섬유소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가 나와. 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장의 길이가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장의 길이는 깁니까 짧습니까? 엄청 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채식하도록 엄청 긴데 여기다가 고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이요 오래 장에 머물면서 독이 돼.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일어나는 것이 대장암이 걸립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각종 암이 생겨.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빨도 달라. 육식하는 동물의 이빨은요 쉽지 않습니다. 찢어서 삼킵니다. 왜냐하면 간 위액이 나와져 있는 녹여. 그래서 보면 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근데 소는요 맷돌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빨이 잘 갈아야 돼. 사람의 이빨 구조는 육식동물의 이빨입니까? 채식동물의 이빨입니까? 예, 그래요. 다음에 물 먹는 것도 다릅니다. 육식동물은요 혓바닥으로 핥아 먹어요. 초식동물은 후룩 해가지고 빨아먹습니다. 사람은 혀로 핥아 먹습니까? 후룩 합니까? 또 하나, 이 침도 달라요. 침도. 초식동물의 침은 알칼리성입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의 침은요 강한 산성입니다. 침부터 달라요. 근데 사람의 침은요 6.7 내지 7인 약알칼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됩니까? 예, 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육식을 하게 되면 각종 암이 생깁니다. 암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병, 모든 종류의 병이 다 생깁니다. 자 보세요. 지방섭취가 많은 나라일수록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더 높아. 확실한 통계죠. 지방섭취를 적게 하는 나라일수록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이 적어. 이게 통계입니다. 예, 다케치다 히라야마 박사가 실험했는데 14만 명의 여성을 통해서 10년간 실험을 해보니까 가난해가지고 고기를 간혹 먹거나 못 먹는 사람은요 유방암도 안 걸려. 그런데 부유해서 날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요 8.5배나 유방암이 더 많이 걸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 유방암 그렇게 많았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막 걸렸다면 다 유방암이야. 왜요? 육식을 많이 해가지고. 난소암, 유방이나 난소나 다 같은 계열이죠. 똑같이 이것도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육식 가운데 가장 해로운 육식은 돼지고기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먹는 육식을 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4번 먹는 육식을 하는 사람 비교해 보니까 난소암이 2배 이상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임파선암 시헨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오와주에 3만 5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붉은 육류를 많이 먹는 그룹은 적게 먹는 그룹보다 임파선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많았다. 햄버거도 매주 4번 이상 먹는 여성은 2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하루에 과일을 3번 먹는 경우 임파선암에 걸릴 위험을 36%나 줄였다. 대장암은요 육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세계 대장암 제1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요 엄청나게 육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은요 대장암 절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할 때요 대장 내시경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장암이 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날마다 육식하는 사람 보세요. 149%. 이 사람은 반드시 대장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선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선을 먹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생선은요,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는 것도 암의 위험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육류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는데요, 계란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가장 나쁜 음식은 계란이었는데 많이 먹는 사람은 암에 걸릴 위험이 6배나 더 높았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죠? 맛있으니까. 단백질 보충으로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이 계란입니다. 원래 이래요, 원리가. 이 암은요, 우리 몸에는 성장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요, 젊은 사람이 더 잘 걸립니다. 성장 호르몬에 따라서 이제 암이 막 확 발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70이 넘었다 하면요, 암이 안 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대면 성장 호르몬이 거의 안 나와요 이제. 그런데도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85세의 어머니가 유방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건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육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 들어서 이제 암이 있다 하더라도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관리만 잘하면, 젊은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 든 사람은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암은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 해부해 보면요, 암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크지를 못해. 그러니까 동면 상태로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해가 안 돼. 그래서 암 없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셔서 이제 노인분들이 살이 빠진다, 단백질을 보충한다라고 해가지고 연세 드셔서 육식을 하고 계란을 드시게 되면, 특별히 또 뭐 이 육류보다는 생선이 좋다 해서 생선을 드시게 되면 연세 들었다 하더라도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70, 80 된 사람도 암이 걸려. 숯불구이는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름에 식구끼리 이제 휴가 가면 의리하는 것이 있죠. 번개탄 하나 사가지고 다음에 고기를 딱 지어가지고 숯불구이 해가지고 먹는 것이 낙이잖아요. 이 숯불구이 할 때 나오는 연기 속에 있는 그 물질 벤조피렌은 600개 피의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 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고기를 1kg 이 숯불구이 해 먹었다 하면요, 담배 600개 피를 피운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발암물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석면, 또 커피, 또 계란, 우유, 치즈, 이런 것들, 담배, 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암은요, 미국 사람이라서 암이 잘 걸리고 일본 사람이라서 암이 잘 걸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일본인도요,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면 대장암, 항문암, 전리선암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이 하와이로 딱 거주해버리면 하와이에 있는 백인 사람들이 걸리는 암의 수치와 똑같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 먹는 음식이 다르고 하와이로 이주해서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암은 우리의 식생활과 관계가 있다. 육식을 많이 하게 되죠, 미국을 가면. 그래서 암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할 말은 많지만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